시편 51편.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부에 있는 제목대로 사명 위한 다윗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스크 끼고 말을 합니다만 듣기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니까 마이크를 바짝 띄워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좀 심장에 이상이 와버려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도 좀 들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껴야 되겠다 싶어서 마스크를 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들었지만은 또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특히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요, 다윗의 자기의 한 전환점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까지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자기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 속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실진데, 그러나 내게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을 하실까, 책망을 하실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인생도 아니고 한 과정, 한 경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계속해 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살아갈 때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나서 세수했으니까 내가 몸도 마음도 다 깨끗한 줄 압니다. 얼굴은 깨끗한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옷은 새 옷인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특히 오늘은 우리가 2023년 우리 각 기관 총회 주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딴 데는 없어요. 이제 오늘 우리 각 부서별로 다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되고 또 새로 회장을 뽑고 임원을 세워서 더 나은 우리가 일을 위해서 또 부서와 기관을 세워가는 거지요. 이러할 때에 또 일꾼으로 세우거나 서임 받을 때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적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요. 일을 맡거나 무슨 일을 할 때는 과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돌아보잖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부족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게 했다면 나의 입장, 타인이 보는 입장에서 그러할 때 나의 입장은 어떤가? 오늘 여기에 다윗은 후자입니다. 내 자신을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주는 이 본문의 배경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가 바세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사건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면은 그것도 끝나면 되는데 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 그러한 나에게도 그러한 하게 하실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을 맡겨주실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설 때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보면은 여기에 다윗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첫째는 죄악을 씻으며 죄를 제하소서 그랬습니다. 죄 용서를 구했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 같습니다. 어떻게는 맞는 것 같지만 엉뚱한 요구 같습니다. 죄악을 씻으며 죄악을 제하소서. 즉 말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과제가 있다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합당한 자의 첫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살인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다윗처럼 죄를 짓지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죽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의 죄값을 위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교회가 정결하게 순결하게 모였다 할지라도 근거가 뭡니까? 죄인으로서부터 구원받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이 옳은 줄 알아요. 정한 줄 알아요. 바른 줄 알아요. 이만하면은 괜찮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하나하나 덜추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그래서 어찌할꼬 자기들에게는 죄를 생각지 않았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이 깨달을 줄 아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죠. 어찌할꼬라는 그 단식어는 잘못 살았구나.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옳게 살지 못했구나. 정말로 듣고 보니까 그 일에 내가 참 못쓸 짓을 했구나. 이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 역사의 가장 첫 출발점이 되는 것도 이 사건이지만은 핵심적인 인물이 등장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인물은 바울이잖아요. 바울. 물론 사도들도 있지만은 바울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이방의 그릇으로 서겠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그를 돌이켜서 그릇으로 서잖아요. 쓸 때에 다윗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무슨 표현합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사도행 19장이면 철저한 회개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예수님을 믿거나 따른 자들을 다 색출해서 없애는 것이 옳은 줄 알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최고로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넘어서서 그는 위대한 마지막 다메섹에서 본 예수님의 음성을 잠깐 들은 이지만 사도라고 이름을 칩니다. 바울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운 자들이 사도인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합니다. 어떤 경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본분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일들을 깨닫고 보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항상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낮춰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나도 죄인이었구나.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뭘 남을 탓해? 우리 세상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남만 지적할 때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착오를 하지 않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짜로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죠?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어요? 이쁘지요? 멋있죠? 남으로 보지 말고 다 예수님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죽게 하듯이 하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엇을 누구에게 남에게 하듯이 뭘 하라고요? 죽게 하듯이 하라. 이 주님으로 보여야 되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탓하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김석균 작사 작곡에 주님의 빚진 자라고 하는 곡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서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서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고백, 2절은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니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그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 복음성 가사와 같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발을 들리고 살아갈 때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일을 저런 데 맡게 되고 또 직분도 맡게 되고 일을 감당할 때마다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어. 일을 맡겨 주셨구나. 여러분 꼭 그런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한평생 직분 감당하면서 주님께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 잘 바뀌어요. 잘 변질이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기준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다 내려놔야 돼요. 방법도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께 순종한 자세로 나가면 주님이 그 모든 사정 형편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어저께 저는 집에 누워서 조혜련 집사 간증을 들었어요. 앉아있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봤는데 멋진 간증을 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같이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그 인쇄소 권사님, 장로님, 우리 다음 주쯤은 생명책을 꼭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생명책 알아요? 어제 안 들었죠? 그럼 모른다. 생명책이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살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참 탤런트들이 그런 걸 잘해요, 보니까. 그죠? 그리고 딴 걸 안 해서 성경 읽기만 했더니 그 칠녀 일남입니까? 맞아요? 다 돌아오고 어머니 돌아오고 안 되는 것은 내가 안 되지 주님은 다 하십니다. 항상 그분이 CBS 방송에 나와서 우리 교회 전에 담임하신 이원희 목사님하고 성사학당 하면서 쭉 들어보시잖아요. 나오면서 저는 그냥 아는가 싶었더니 기독교 역사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만큼 9년 만입니까? 7년 만입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탤런트 목적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제가 어저께 마음에 저분을 빨리 우리에게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얼마 들다 불러봅시다. 우리가 그래요. 그분의 그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 그분이 말하고 있는 일본교 남녀 호랭경교지요. 거기에 지금 심취해 있는 가족들인데 그걸 버리고 예수 믿게 한다고 친구를 단절해버리고 그렇게 과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덮어놓고 사니 그렇지 얼마나 많겠어요. 궁금하거든요. 집에 앉아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옳은 것도 있지만 옳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 앞에 제대로 다 해결받고 살았는가 아니면 덮어놓고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내가 덮어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자기를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건강 얘기 얼마나 합니까? 아이고, 건강 얘기하면 김 목사만큼 아는 사람 있을까? 그런 제도 그렇게 퍽 쓰러지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속에 무엇이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는지 뛰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속을 내가 모르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 참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내 죄인의 이 연약한 모습, 죄악을 씻었소서. 내 죄를 사하소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먼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게 지혜를 엄밀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왕이에요.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가르쳐 달라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한번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내가 바로 설 때까지, 내가 옳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지적해 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고백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막 되십니다. 그만하십시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꿀 수 못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때까지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적해 주십시오. 이런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학문도 공부 언제까지? 될 때까지. 영어 될 때까지. 수학 풀 때까지. 그렇잖아요. 될 때까지. 오늘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지도하는 왕이 된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 죄 용서를 구한 다음에는 반드시 주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래 잘해라 넘어갔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사, 이게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기억나지 못하면 숨을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표를 줬는데, 수표에는 돈이 얼마 적은지 모르지만 줬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수표 지고도 굶어 죽어요.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바울도 그래요. 그가 아라비아에 간 경험을 얘기할 때 이 아라비아에서 뭘 했는가? 주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중심으로 사는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면 내가 모세가 광야길을 올 때 내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 해결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풀어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삶의 문제가 얼마나 꼬이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 다 풀리고 해결받고 이루어지고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어저께 간증 들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면은 기억이 나지요. 말씀을 또 뭡니까? 유튜브에 앱을 깔아놨다는 말씀을 읽도록.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 그 속에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언니 되신 분, 몇 번째,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언니 되신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내용을 꿰뚫어 알고 구약에 이래 나오더니 신약에 이래 나오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은 사람이 그렇게 말 잘 안 못해요. 많이 읽은 분 있지만 저는 그게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을 읽어도 성경의 흐름을 쫙, 그래서 조혜련 씨도 놀랬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언니로서 아직 성경을 한 번 다 읽지도 않았는데 읽다가 구약 읽고 신약 읽으면서 야 성경에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내게 은혜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거든요. 그냥 읽지만 말고 그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고 은혜를 받아야지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니까 그 가족들이 다 생명의 길로 다 돌아서잖아요. 그 모친도 국물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모친도 몰랐는데 읽는 거 보여주죠? 보셨죠? 읽는 거. 성경 읽다가 글을 알았다 그래요. 저는 그걸 간증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본 시대에 공부 좀 하다가 우리말 몰랐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요, 집에 가보니까 노트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글 배웠다. 성경 읽다가 글 배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거기였습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 16일 날 수능 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또 여러분도 수능 쳤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있는데 아이들에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다. 지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학문들이 아무리 도가 깊고 많지만은 주의 말씀을 바로 배우면은, 그 말씀을 바로 배우면은 모든 것의 지식의 근본이 될 줄 믿습니다. 저 개성학교 기독교 학교인데 가면 정문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가정은 적어도 그렇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 담고 듣고 읽으면서 말씀의 지혜를 내 것으로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어려운 말을 쓰면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지만 말씀이란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창세기를 읽을 때 말씀을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속에 담겨지면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세상 지식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세상 지식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그 위에 참고로 얹으면 돼요. 기본이 없으면은 지식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뭐 웃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차분하게 설교하는, 이름도 좀 차분하게 듣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렀어요. 대기 아들은 도저히 내가 공부 가르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가능하니까 다른 데 보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 아들은 다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머니를 뻔히 쳐다보더니만은 사고는 다 치고 있고 애들은 욕은 다 먹이고 있고 학교 문제는 다 일으키고 있고
애들 속이고 별짓 다 하는 애 보고 한 가지 있다니까. 얘기해 줄까요? 예, 꼭 국회의원식이면 딱 맞겠습니다. 안 웃는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은, 예. 선생님이 가르치기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못된 짓 다 하는 사람, 국회의원식이면 딱 맞겠습니다. 세상 지혜는요, 선한 것보다 악한 일에 발달하게 만듭니다. 금융관계를 본 사람들이 있겠지요. 금융관계 보면은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다 보겠지만 막 전부 다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짓밟고 올라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지혜롭게 또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선한 목적이 없으면은 그것도 악한 도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의 지식 가운데, 말씀의 지혜 가운데 서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하나님 뜻대로 되면은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임원을 맡거들랑 내 자신이 죄인 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은혜 구하는 자로 살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도록 말씀 중심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사고 안 칩니까? 교회 다닌다고 운동 안 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바로 서면은 넘어졌을지라도 바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원력 있잖아요. 복원력. 배가 넘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게 복원력 있잖아요. 복원력이 없으면 전환 됩니다. 좌초돼 봅니다. 복원력이 있으면 다시 회복. 우리 신앙의 삶은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은 복원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쫓아내는 거나 거두지 마는 거나 같은 말에 단절 카트. 하나님과 카트 된 사람이 무슨 일 하겠어요? 아무 일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단절돼 버렸다. 성령에서 단절돼 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모든 일이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별짓을 다 당해도 하나님 앞에 다 서가 있으니까 못 이기잖아요. 아무도. 요셉을 짓밟을 사람이 없어요.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 다윗이 이 내용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쫓아내버리고 성령을 거두가 버리면 나는 그야말로 식물인간입니다. 식물인간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제가 이 척수를 뺀다고 머리죠? 머리 뭡니까? 뺀다고 6시간 반을 멸치처럼 누워있어요. 멸치처럼. 그런 고문이 없었디다. 와, 이거 아프지 마이소. 덩어리에다가 이 척수를 빼면서 그 뒤에 6시간 반을 멸치처럼 있으라 하는데 꼬박밤을 샌 거죠. 그게 힘들어요. 뭐 털 수가 있습니까? 다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대 내려가지고 발 깠다 해도 발 움직이지 마세요. 아주 막 감시관을 그냥 발 피십시오.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힘들어요. 좀 움직일 수 있으면 발가락에 좀 움직이면 좋은데 그래서 살쿵살쿵 움직이니까 좀 편한데 언제 보고 또 움직였다고 또 지적하고. 야,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불쌍하구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우리가 공급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비밀까지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까지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빈자리 채우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솔직히 여러분들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못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뭐 한 주일에 한 돈 10만 원 내가 밥 사 먹다 생각하고 당님서 내 10,000원 줄게 교회 갑시다 해보시죠. 아마 5분 주일만 해도 꽉 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방법들은 다양해요. 진리는 바꾸면 안 돼요. 그러나 진리 이루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걸 안 해서 그렇지. 단지 딱 하는 말이 고정화돼서 나는 못합니다. 가족 전도는 안 됩니다. 해보면 못하겠습니다. 요 말만 할 줄 알지 하려고 하는 방법을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성령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여러분, 무엇으로도 표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새롭게 부서 기관이 조직해서 이제 세워지면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주께 쓰시는 지혜를, 말씀의 지혜를 따라 또 주님이 함께 하신 성령에 따라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렇잖아요.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아예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빈 공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위에 있고 또 뭐 아동부가 있는데 본당 차지해라. 그래서 본당 차지해라. 어느 부서인지 많이 모이는 부서가 본당 차지한다. 여러분들도 저 밑으로 쫓겨갈 수도 있어요. 본당 차지해라. 여러분, 거룩한 일에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복된 일에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선교회 여전도에 1년 내내 각각 이름은 있는데 프로그램 집행은 안 됩니까? 전도 집행은 잘 안 됩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전도 프로그램 물론 전도하긴 하지만은 전도의 이름으로 뭔가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전도회, 남선교회 하다못해 배낭 메고 저기 외국은 못 가면 울릉도 가서라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해보십시오.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자 그래도 니나 해라 그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맞아요. 작은 교회 맞아요. 근데 작은 교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남들이 다 남신교회 건물 크잖아. 껍데기 보면 다 크다 그래요. 우리는 걸맞는 교인이 되고 걸맞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게 담고 다윗은 귀한 일을, 큰 일을 하면서 자기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그 속에 찰 때에 그는 남은 왕으로서의 성군의 일을
감당이 될 줄 믿습니다.